오늘 예수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있는 분들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억울한 과부 한 사람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졸랐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은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너무 귀찮게 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까지 귀찮게 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밤새도록 졸라대던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졸으면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동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졸랐습니다. 입학과 취직과 승진, 또 건강과 행복과 부자 되는 일 같이 또 내가 원하는 일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또는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나 세계의 평화, 세월호의 진실과 안전한 사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조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길 때까지 싸우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끈질기게 싸운다는 뜻이겠죠. 물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졸라보는 일도 늘어지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겠죠. 그런데 이런 해석이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아마 예수의 마지막 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야복강 씨름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지금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곱 일행은 지금 야복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야곱은 가족을 먼저 모두 다 보낸 후에 홀로 나루터에 남습니다. 당신은 언제 오려고? 곧 뒤따라갈 테니 내 걱정 말고 먼저 건너가시게. 고요한 새벽, 적막한 나루터. 보통 이런 장면 이후에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곱은 그 낯선 사람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힘이 어찌나 강한지 도저히 그 낯선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야곱은 그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낯선 사람이 이제 그만 놓아달라고 야곱에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씨름을 일으킨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축복에 미친 남자입니다. 축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잖아요. 하다못해 하나님과 씨름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도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해 주지 않았고
그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야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는데 떠오른 아침 해는 이미 그의 머리 위에서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절뚝거리며 걷는 승리자의 모습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밤낮으로 하나님께 조르며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울 수 있는 존재인 것은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엉덩이 뼈를 내어주고 얻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위대한 나라? 끈질긴 민족성? 선민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고기를 먹을 때 짐승의 엉덩이 힘줄은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친 엉덩이 뼈는 영광의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수치의 상징일까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관찰자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가? 우리와 씨름하는 것은 얼마나 거대한가? 어쩌면 우리는 시인의 말처럼 지금도 매우 작은 것들을 위해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건강해지는 일이나 부자가 되는 일, 또는 교회를 개혁하거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 또는 빼앗긴 나의 권리를 찾는 일이요. 우리는 살면서 부를 얻기도 하지만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또 병을 얻기도 하지만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지만 우주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저는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노라 다짐했고 지금 여러분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이 일에 저만큼이나 관심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장로교회의 개혁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황푸아 목사와 새민족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톨릭과 성공회 중에 무엇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정복한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노라 생각한 야곱처럼 우쭐대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엉덩이 뼈를 움켜쥔 채 절뚝이는 그 모습은 폐잔병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니까요.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와 씨름하는 것은 얼마나 거대한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과부의 소리가 귀찮고 짜증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와 씨름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나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붙들고 달밤에 체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그 작은 승리에 우쭐대는 우리를 보시고 또 그 작은 패배에 낙심하는 우리를 보시고 인자가 올 때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장로교회의 개혁도 아니고
새민족 교회 부흥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내란 척결과 검찰 개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빼앗긴 권리를 찾아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경제를 회복시키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진이는 아니니까요. 예수는 소원의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쪼르며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패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패배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보통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라고 할 때, 또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라고 할 때, 또 나는 불안한데 하나님이 자꾸 믿으라고 할 때, 또 나는 남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싶은데 패배하고 섬기라고 할 때, 그리고 나는 살아남고 싶은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어찌나 강한지 엉덩이의 힘줄은 끊어질 정도로 팽팽해집니다. 그 힘줄이 끊어지면서까지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압도적인 상대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지만 가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경험과 신학과 관점과 하고 싶은 말과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저는 매주 씨름합니다. 나는 분노를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용서를 말하라네요. 나는 내가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난처합니다. 성경이 뭐길래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도 성경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시험 방식은 목사 후보생을 가려내기에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다가 정말로 성경책을 몇 번이나 집어 던졌는지 모릅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이 안쓰러워서 몰래 가져와서 꼬매주곤 하셨습니다. 그렇게나 싫어했던 성경이었는데 5년 동안 설교 강단에 서다 보니까 왜 성경이 위대한 경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패배할 때마다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는 이 강단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님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패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게 패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조르지 말고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세종이사회에게 또 대통령에게 판사에게 조르고 떼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빼앗긴 권리를 마땅히 되찾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투쟁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패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